이제 우리 신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순천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두병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그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친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깨끗한 분이라서 칭찬을 하려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모님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획도 없는 아파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편상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위로하느라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내 아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남편이 1,000만 원을 만불쯤 되는 거죠. 대략 만불쯤 잡고 만불을 손해보는 일을 저지르고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석 달 열흘은 울거먹을 텐데 자기 아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흠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시끄럽고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만 깨끗해서 되지 않는 절박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깊게 심연까지 자기 마음속 깊은 데까지 찾아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나를 속이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가면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죠. 전혀 위선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이 전부 비교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만한 가치관을 갖지 않았는데 따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완벽한 가치관을 가졌을 때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자, 질문 하나 합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입을 탁 다무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가 실수를 했어도, 고의적으로 그랬어도, 소크라테스 노래도 나오지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히틀러를 용서했다고. 여러분에게 기분 상한 말 한마디만 하면 탁 삐져가지고 큰 소리 칠 건데 자기는 소크라테스 히틀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따져서 깨달았더니 그게 뭐냐면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인들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곱씹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위선이거든요.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허례허식 위선 때문에 내 속이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1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오다가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때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크로티메오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징징대고 그냥 투정 부리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와신 상담하면서 죽어보자 하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벌받아야 할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겁니다. 온유하면 급할 이유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참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통이죠.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는 아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는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프지만 정신적 고통은 슬픈데 이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신적 아픔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겨우 주소 섬기는 데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도달했다고요? 주소 섬기는 데까지만 도달한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하면 돼. 용서해줘. 여러분, 용서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이 용서면 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상 위에다가 상자를 놓고 책상 밑에다가 상자를 놓고 실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책상 안에 상자를 툭 치면 그 울림이 책상 아래도 똑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있죠? 주님을 닮으려고 앉아있는 겁니다. 다른 거 주소 섬기는 건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 닮으려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나 여기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고마워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사회, 폭력적인 사회, 증오와 갈등이 있는 사회 따지고 보면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자꾸 다투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 친형제면 그렇게 다툴까요? 아니, 연애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다툴까요? 여기 청년들 연애하면 그렇게 다투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 보고 어리다고 그래.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데. 우리는 이미 그 나이가 지나서 그런 감정이 안 생겨. 그럼 우리보다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웬만하면 용납이 되고, 그래도 보고 싶고, 그래도 그리워하고, 그래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길들여지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은 교회를 참 잘 오셨어요. 아마 일생 동안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살아도 살기는 살아. 못 살지는 않아요. 야곱처럼 사는데 너무나 고생이 심한 거예요. 적도 많고 자기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를 만들어 놨는데 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차를 했는데 자기가 늦게 와서 쏙 들어와서 비어서 자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삭 같으면 그래 하고 딴 데 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이봐요,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내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집 앞이잖아요. 내 주차 자리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삽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진다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과 같은 마음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삭은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놈들 두고 보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얼마나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 짓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사하여 주옵소서. 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당위성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을 닮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환하게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서 계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서 있다는 말은 다급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안 죽게 하려고요? 아니요, 천국에서 환영하려고. 내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받아들이려고. 그런데 그 위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나를 그렇게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교회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덕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을,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덕을 생각해. 다소곳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말수가 적어야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사랑할 것.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통회하고 기도할 것.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비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주에 말하는 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지만 성경이 그랬으니까 따른 거예요. 네, 아멘이에요. 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 애인이 잘못한 것처럼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내 어머니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관용으로. 그런데요, 나이가 먹어야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관용이 있지, 젊었을 때는 따지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은 자식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대대니까. 죽고 나야 이게 정신 차리지, 그 안에는 정신 못 차리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말을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자기 기준에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이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준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기준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자기 가치관이 형편이 없으면 더 얼척없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남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를 비난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놔둬라. 자기 욕하는데, 왕인데 맨발로 지금 사마리아로 피신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당신 목회를 잘했으면 그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사야? 이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 소리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할 때까지 하게 놔둬라.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시편 23편이 어떤 시편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예요. 처절한, 인간으로 말하면 처절한 자리에 있을 때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지만 좀 못됐잖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금 푸른 초장이에요. 피난길에 접어들었는데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는, 그런, 우리 자존심 상한다고 하잖아요. 자존심이 구길 대로 구기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신학사상은 세계 5대 신학자 안에 드는 사람이지만 무교회를 주장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는 교회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아니어도, 다른 종교여도, 다른 신앙이 없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고 광고 시간인데, 젊은 새댁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 자기 남편하고 교회를 같이 왔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겐조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면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했다고 해서 거기서 나를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근데 그 새댁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아주
굉장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인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대. 그래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도 살고 아기도 살려고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그렇게 가지. 끝까지 그대로 가지. 뭐로 말을 해. 그래갖고 이 세대기 이야기를 해서 우치마라 겐조 목사님이 아니라는 이제 허물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훈 되었으면 됐지. 나도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갔다는 겁니다. 자기 목회 생명이 끝나고 자기 사명이 끝나고 자기가 완전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처지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바가지 쓴 것을 견디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 받고 있으면 됐지, 시시하게 봉사 사랑이나 받으려고 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들 사랑이나 받으려고 해서 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사랑 받으면 됐잖아요. 네, 그 사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와서 설교하는 거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랑은 덜 들어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음식에 그 김치 담그는데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맛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미원을 많이 써요. 미원을 많이 넣어요. 라면 스프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혹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요, 막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담임 목사는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명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일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 추정되는 미라 손에서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미라를 하나를 꼭 쥐고 죽었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서 온도가 차가우니까 썩지 않고 미라가 된 거예요. 그 미라를 땅에 씹었더니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차가운 데서는 싹이 나거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래 참는 이유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심는데 어떤 사랑을 심냐면 따뜻한 마음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싹이 나는 거예요. 절대 차가우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이 싹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저울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저울이 없어도 누구는 까칠하네, 성질이 급하네, 얼마나 우리 잘해요. 특히 이민사회 같은 데는 더 그래요. 타락한 사회는요,
훨씬 더 사람을 저울질을 많이 해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 새마음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하와이에서 정말로 새마음 교회가 존재하려면 여러분들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 따뜻한 열기가 넘어가야 돼요. 따뜻한 열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오라게 해서 전도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뭐 할 건데요? 너 보니까 교회 갈 맛이 정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죠. 모든 씨앗에 싹 트는 것은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따뜻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따뜻한 열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져야 하고, 여러분은 그 싹을 소중하게 틔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따뜻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비난해도, 나를 낮춰도 내가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따뜻하게 살 거야. 나는 주님 닮는 것이 바로 따뜻한 거야. 그러면 나는 따뜻하게 살 거야.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뭐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생각 차이야, 판단 차이야.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이 싹이 터서 이 지역 정말로 힘든 이 어렵게 사는 이 이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려면 정말로 따뜻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기 앞서 손만 스쳐도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나를 사랑해 하는 걸 느끼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살면 얼마 살 거예요? 아마 저보다 오래 살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일찍 가실 분 별로 없어요. 저보다 일찍 가실 분 몇 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네. 내가 제일 먼저 가게 생겼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만 봐도 요즘 마스크 쓰니까 저 범인을 못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야. 사랑이 철철 흘러.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만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먼저 한다고 누가 안 잡아가요. 모두가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에 싹을 틔우고 그 사랑에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았다더라. 주님을 닮았다더라. 이민사회 교회에서 새마음교회 갔더니 거기만큼은 정말 따뜻하더라. 지적질 덜 하더라. 흉 덜 보더라. 뭐 꿀리는 데가 있죠. 그만 판단하세요. 그만 저울질 하세요. 나는 안 달라지고 어째 너만 달라지라고 자꾸 소리칩니까?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런 사람일지라 손을 꼭 잡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통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꼭 한 번은 처절하게 우는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사람이 고쳐져요. 절대 울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 절박함이 없이는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기대한 영향을 끼치려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처절하게 울어야 돼요. 이 이민사회를 구원할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곳에 온정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데려와서 몇 사람 데려와요?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